제가 올라와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는 또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차량도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되게 떨렸었거든요. 그때 거의 다 버벅대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 다 앞에서 웃고 있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은 여유롭게 제가 미리 전달받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부터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해서 되게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나를 보내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선택하시고 단련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네. 예수 나의 주시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선택하시고 단련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하네. 예수 나의 주시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다음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말씀 따라 환경을 보니 그 길은 희망의 길.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은
기도의 길 복음 따라 증거 따라 모든 것 바라보니 그 길은 빛의 길 증인의 길 렘넌트의 길 따라 승리의 길을 걸으리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그 길을 찾으라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말씀 따라 환경을 보니 그 길은 희망의 길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은 기도의 길 복음 따라 증거 따라 모든 것 바라보니 그 길은 빛의 길 증인의 길 렘넌트의 길 따라 승리의 길을 걸으리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그 길을 찾으라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일어나라. 제가 이거 찬양 인도 콘티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현장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전도에 대한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바라보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큰 응답은 아니지만 정말 사실적으로 현장을 바라볼 수 있고 제가 왜 이 현장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셨거든요. 그때 찬양이 조금 떠올랐어요. 사실 나 주님 마음 봅니다라는 찬양인데 저희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 마음 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아픔 속에 이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 화답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아픔 속에 원인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 화답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들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네, 우리 좀 기도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묵상하는 묵상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시는 김정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도록 그리고 파수꾼의 빛을 현장에서 발할 수 있는 청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지속하는 응답을 주시고 오늘 다시 이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어떤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사단에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심부름을 하지 않도록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힘을 누리며 성령 인도를 지속하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청년의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국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 주시는 김종욱 목사님과 김태형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사 두 분을 통하여
24등불을 밝히는 청년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청년국을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해 주시는 이건현 장로님, 현석 장로님, 최순수 장로님의 산업과 가정에 전도 대열과 빛의 대열에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수꾼의 빛을 바라며 헌신하는 청년국 모든 임원과 지역 및 전문별 리더들에게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국의 모든 청년들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제자의 길을 걷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요. 이런 기회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너무 가슴 아픈 본문이죠.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다.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세계 학자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공동 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꼽았다라고 되어 있죠. 각종 범죄 중 끔찍한 것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청소년에 의하여서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글쎄야 세계 학술 회의, 학자 회의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래전 메시지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도 거듭되고 있고 더욱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 이렇게 떠올려 보셔도 많은 떠오르는 사건들이나 여러분에게 지금 상처로 딱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게 우리 청소년, 우리 후대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들이 이제 광주 지역에서 청소년 살리기 위해서 팀을 꾸려서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포럼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ADHD,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집중할 수 없어서 학업이 불가능하겠죠. 이제 대인 관계도 불가능하고 친구들 간의 사이도 좋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놀긴 놀아야 되고 심심하니까 이제 어울리는 또래들이 자기보다 한 두세 살 어린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그 부모님에게 있는 문제,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문제, 빠짐없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살려내는 응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냐. 그 방법을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죠. 제가 늘 즐겨 이런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까무러쳐야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뭔가 간절한 시간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는 이 틀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고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것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알고 봤더니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올바른 기도, 또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아멘. 이 감사와 기쁨의 포럼과 또 기도 응답의 증거가 내년 21년도에는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해서 본격적으로는 1회 했나요? 2회 했나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못 해왔는데 내년에는 유효의 날로 많은 청년들을 또 살리고 함께 힘을 얻고 믿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도 누리고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뇌에 각인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상태가 지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죠? 그게 우리 뇌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상태까지도 먹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표와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기도가 없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기도만 빼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이 답만 빼고 다른 걸 계속 생각하고 틀린 것에 마음을 계속 뺏기고, 그러니까 머리 계속 굴려야 되고 이런 것만 계속 각인되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렘넌트인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고, 왜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어마어마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우리의 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시급한 영적인 문제, 청소년 문제, 우리 현장의 빈 곳을 살릴 중요한 미션, 이거 어떻게 찾아내고 발견하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로서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계속 이런 틀린 질문만 하게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라는 답을 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정말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1부에서도 2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미션이 굳게 붙들려지고 잡았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한 주가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핵심 메시지, 오는 주간, 다음 주간 핵심 메시지 딱 받아보면요, 완벽하게 여러분 삶과 응답과 말씀과 딱 일치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될 때 비로소 되어집니다. 24 제자의 축복. 우리 2020년도 청년국 우리 24 제자, 이게 제일 첫 번째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하게 요청하고 계신 24 제자의 응답과 축복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현장을 향한 집중의 이유와 필요를 정말로 24 질문하고 기도하고 찾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기도의 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속에서 24라는 답,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한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응답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25 영원,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것을 통해 시급한 상황 속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도 살리게 되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부에서 우리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2021년도에는 더욱더 이 렘넌트 후대들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학원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 학교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전달되고는 있지만 뭔가 이 아이들이 이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알고 믿는데 난 안 돼요, 이런 뭔가 황폐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 여러분 눈에 들어오신다면 정말로 올바른 기도의 답을 가지고 이 현장 살리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미션을 붙잡는 귀중한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하잖아요. 저
한 번씩 저 중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막 성인이 될 무렵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하고 너무 스스럼 없이 나누던 대화들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적 많아요. 여러분의 청소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 터질 때 청소년들이 거기에 얽혀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야, 요즘 큰일 났네. 요즘 이렇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SNS도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 아이들에게 뉴미디어가 이렇게 홍수처럼 막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영적 문제와 있고 황폐해가지고 이렇게 사건 사고 속에 있구나. 우리가 쳐다보기 싫고 들여다보기 싫은 회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현장에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게 요즘 애들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애들 다 버릇없다고 하는데 모든 세대는 지난 세대를 꼰대라고 하고 다음 세대한테 버릇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현존하는 청소년 문제들을 봅시다. 저 어렸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심각하지만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나눴던 대화들 학교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그랬나 싶어요. 교실에서 싸움이 났는데 친구인데 동급생인데 의자를 들어가지고 막 찍는 것들 이런 일들 너무 다반사였어요.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그랬냐. 그랬다 큰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저는 뭐 청소년기에 뭐 말을 안 듣거나 가출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청소년기가 딱 끝나는 날 가출했습니다. 가출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아주 독립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립 독립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자립심 독립심이 강한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의지해서 일단 어떻게 하지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 집에 얹혀가지고 있었는데 야 그 당시 기껏해야 19세 20세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야 끔찍했다. 아이들이 했던 말 그때 하던 일 진행되던 많은 만남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교재 본문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요. 어떤 성적인 범죄 너무너무 많이 아이들이 노출돼 있죠.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인간과 생명을 경시하죠. 너무너무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저 고등학생 때도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아이.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아이로 그렇게 평가받았고 이 아이도 자기가 그렇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막 자부심 있고 여유와 힘이 넘치고 그냥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일 뿐인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후대들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죠. 미디어를 통해 사단이 펼치는 뉴에이지 전략을 비롯하여 이 3단체가 펼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복음과 전도를 막고 이걸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전도운동을 막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는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 3단체의 무브먼트 움직임이 결국엔 교회를 막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죠. 뭐 남녀노소 뭐 불문하고 악으로 몰아넣고요. 예수 없는 지상낙원, 음악, 문화, 예술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타락시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명상, 사탄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계속 사단의 세력들이 이런 현존하는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이런 속에 이제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 가정 문제, 또 학업에 대한 고민, 교회와도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24 제자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첫 번째 미션이 기도인 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현존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실 거예요. 최대의 대처법, 최적의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바른 기도라는 답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완전한 답을 전해 듣지 못하여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상처 속에 묶여 이러한 문제 속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급속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도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이 아이들에게 뭐 네 생활이 어떻냐, 뭐 물질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또 건강에 대하여 중요한 얘기고 챙겨줘야 되겠고 살펴야 되겠지만 그 육신적인 말씀이 어떻게 아이들의 그 깊은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정말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시스템과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에 역사상에도 그렇고 지금 현 시점에도 그렇고 많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그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유럽에 훌륭한 시스템이 많고 미국에 그토록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모이는 플랫폼들과 교회가 많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 그럼 우리가 훌륭할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아이들도 있죠.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NCK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빈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살려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뭐 없어가지고 시달리고 그런 아이들보다는 그죠?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가정에 이미 오래전부터 와 있던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싶어가지고 뭔가 지금 역방향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윤리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이 포커스가 되어 그게 전달된다.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경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도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리적인 말씀이 너희가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 너희가 부자가 되어라 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 대처법은 말씀인데, 즉 말씀 운동이라 볼 수 있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인 말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현존하는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야 할 겁니다. 아, 이런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멸망 속에 우리 대상자들이, 우리의 현장이, 내 직장 현장이, 우리 렘넌트 후대 현장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깊은 이해와 공감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최대의 대처 방법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탄에게 운명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주신 거 아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증거하는 그런 힘있는 영적인 말씀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지속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0년도 시작될 때 막 기도했었어요. 어떤 현장은 너무 중요한 사명자 요원들이 있고 전도의 문들도 보이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 좀 뚜렷하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막 카페를 전전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좀 괜찮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만 모일 장소가 없어서 예배 드리기 어렵다든지,
뭐 이런 현장들 좀 보면서 하나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분명히 이제 들어갈 만한 현장이나 방치된 영혼들도 있고 모일 수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지교회로 다락방으로 묶여지는 그런 구심점이나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2020년도에 우리 24제자 전문인지자 모델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 수도권 전역에 지금까지도 중요한 응답수교 우리가 있었지만 텅텅 비어있는 곳들에 다락방과 지교회를 더 확산시키는 이 인도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곳곳에 서 있으니까 이들을 문으로 시스템들을 비어있는 곳은 새롭게 시스템을 열고 그리고 뭔가 장소나 어떤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모이는 플랫폼이 없는 경우는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말씀 잡고 딱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고 저도 현장을 예전처럼 막 활기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1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의 상황이지.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계획을 멈추시는 법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멈추시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을까? 저 비어있는 현장에 다락방이 필요한데 저 장소가 없는 현장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당연히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올바른 기도의 답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그 말씀을 붙잡고 24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장소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함께 기도하던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던 우리 사명자가 새로운 산업의 문이 딱 열리는 거를 제가 그 현장 가서 봤다니까요. 새로운 산업이 열렸으니 이 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산업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와야 할 것 같지만 그 현장에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미션을 저를 통해 전달하게 하셨고 그 당사자도 이 사업이 잘 돼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이게 상권들도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출발을 저에게 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산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고 이 마음과 이 기도도 있겠지만 제게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딱 얘기할 때는요. 준비할 때부터 이 지역의 지교회 운동이 하나님 앞에 24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만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됐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 응답이 와서 거기 가서 지난 주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현존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고 방법이 뭐다?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지역 없고 중요하지 않은 현장 없지만 여기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요 제가 연초부터 여기를 제1 타겟으로 공략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막혔던 거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방역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권사님 옆에 아마 따님인 것 같아요. 청년이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권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딱 옆에 보니까 이제 아리따운 청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청년 담당이니까 관심 확 갈 거 아니에요. 청년입니까? 그랬더니 수줍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청년국 오셔야죠. 막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이제 엄마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얘가 이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그 빈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찾아가서 두 번째로 만났다는 그 청년은
청년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친구래요. 랩넌트로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 생활이나 자기 스케줄 때문에 1, 2부 예배 이제 드리고 바로 가야만 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청년부를 거의 담길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는 자기 사업하게 되면서 이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낯선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 마음에 딱 답을 주셔서 우리 2020년도 우리 청년국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17절 그거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 독불장군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다. 고집불통이 아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정신이 온전한 자다라 했다. 이게 당신의 업과 당신의 인생과 분명히 관계가 있지 않냐. 그죠? 그래서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 그 메시지는 안 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우리 청년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었지만 청년이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도가 다가기 전에 이제 하반기에 우리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비어있던 현장에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도 그거 기도하고 있었다면서 얼마든지 여기서 마음껏 불신자들 살리고 청년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더라니까요. 현존하는 이 땅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최고의 축복이 말씀 운동인데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토록 이 땅에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가득할까? 오늘 우리가 길게 본문 읽었는데요. 34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가정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얘기라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디나의 지금 가정은 어땠습니까? 지금 엄마가 자기를 직접 낳아준 친모는 레아지만 또 다른 엄마 라헬이 있고 또 여종들 2명 또 들였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많아요. 배다른 형제들도 지금 많고 뭔가 지금 꼬여 있고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해도 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제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이 신앙, 그 신앙 색깔, 복음의 정도 이게 정확하고 분명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웠다 해도 이 렘넌트 디나는 이 문제 속에서 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건데 이 본문의 시간표에 상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면 우리 내용에는 없지만요. 사실 이 복잡한 가정 문제는 야곱이 사실 야곱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 부모의 문제 때문에 지금 디나에게 그대로 지금 대물림이 되고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더 깊은 영적인 이유를 좀 들여다보자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야곱은 도망자였던 야곱은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을 베델이라고 칭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 21절에 약속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을 주무르려고 하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일에 이 돌들이 이 기름 부은 돌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결단을 베델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34장 1절로 31절 읽었지만 33장 후반부에 보시면 특히 18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평안히 가나안 땅에 복귀시키셨습니다. 야곱이 그 전에 28장에 베델에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고 예배하고 단을 쌓고 뭐 베델에 올라가 막 별일 이제 결단하고 막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네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절대로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갔습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그 돌들이 증거가 되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듯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그런 마음이나 준비나 상태가 지금 야곱에게 전혀 없죠. 같은 33장 17절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나와요. 여기서 베델에 올라갈 사람이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기에 숫곳에 머물렀다 돼 있고 거기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나옵니다. 자기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정착해버린 거예요. 거기 자리 깔아버린 겁니다. 베델로 갈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평안히 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평안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야곱이요. 그토록 많은 응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지금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거기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커녕 무슨 미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거기서 그냥 너무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사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그 딸 디나의 이 안타까운 이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석 있으면 성경 보십시오. 숫곳의 의미, 그 땅 이름이 숫곳이라고 야곱이 칭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가요 우리예요. 우리 뭐예요? 짐승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너를 칭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고귀한 존재로 야곱을 완전히 바꿔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올바른 답을 주셨는데 야곱이 지금 어디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짐승 우리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죽어 짐승같이 돼버렸다고 했죠. 거기로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뭐 오직 이런 건 뭐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이 터진 거죠. 뭐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 하몰의 아들, 그 추장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지금으로 치면 뭐 왕이나 시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겁니다. 그 지방의 이제 대장이죠. 하몰이라는 그 지역 대표자, 그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 세겜 이제 등장인물이죠. 근데 디나가 뭐 말하자면 할로윈에 이제 이태원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세겜이라는 남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세겜이 성적으로 이 디나를 범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맥락을 보세요. 그냥 육신적인 자기 풀이를 위해서 그냥 사고치고 버리고 지금 세겜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다. 너무 사랑했다. 이 딸을 제게 주십시오. 어떤 지참금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졸르고 야곱에게도 찾아와가지고 졸르고 그 가족들에게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막 부탁하고 자기 땅 거민들에게 주민들에게도 막 설득하고 그죠? 완전히 사랑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의 집안 입장에서는 지금 딸이 이제 성폭력을 당한 거죠. 강간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부정한 일 가운데로 지금 들어간 거죠. 불신 풍조가 범람한다라고 4번에 말씀하는데 8절부터 17절 내용이죠. 이게 입장 차이가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가장 이제 자극적인 반응을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들에서 일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막 분노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냐? 다 죽여야 되겠다. 저것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만큼 복수심이 완전히 불타고 있었고, 근데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문 보세요. 그 딸 디나가 부정한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랬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야곱의 장면을 보시면 하물이 찾아오죠. 하물이 찾아와서 여차여차하다. 그러니까 당신 딸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의 딸들도 당신들이 데려가시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통혼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함께 살자. 우리 나라에서 살아라. 우리 지역에서. 너희들에게도 좋지 않겠냐? 보세요. 뭐 정확히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히 성경이 없어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거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화냈다라는 표현은 없어. 그리고 거부하고 거절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들들 들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 반응이 어땠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똑같은 자녀잖아.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 장면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는 하몰과의 어떤 거래 같은 이야기.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재산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을 기회로 계기로 더 번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속에 아들들이 이제 설득이 안 되죠. 설득되는 듯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척을 했고 거짓말로 그러면은 무시무시한 얘기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통혼할 수 없고, 그렇죠? 연락할 수 없다. 당신들이 할례 받는다면,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고. 이런 모략을 꾸미고요. 너무너무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모든 성인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했어요. 3일째 되던 날, 3일째 제일 아픈 거거든요. 알아 다 누워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몰살시킨 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하몰과 세겜도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기 지역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야, 쟤네들 보니까 저 야곱 저 재산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저 사람들을 우리 국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 되면 저 우리의 국력이 더 신장되는 거 아니냐. 좋은 일이다. 하자. 할례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오케이라고 했다. 자, 합시다. 그죠? 전혀 복음과 언약과 상관없는 이러한
불신과 약속이 난무하는 가운데 결국 살인 사건이, 살인 정도가 아니죠. 살육이죠. 발생한 거거든요. 보세요. 누가 제일 죄인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야곱이요, 라반 같지 않나요? 자기 딸들을 볼모로 재산을, 부를 늘리는, 거기에 야곱이 당했었잖아요. 7년 더하기 7년. 라반 같은 야곱. 야곱이 불같은 사랑했잖아요. 본문 자세히 보시면 일방적인 성폭행을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영적 문제 올 만큼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황의 디나였다면 디나는 집으로 돌아왔었어야 해요. 근데 본문 보시면 디나는 계속 세겜 집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야곱 같은 디나.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심지어 이 할례가 뭐예요? 피의 언약,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인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데 도구로 사용할 만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하몰과 세겜과 그 백성들, 누가 죄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31절에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정당하다, 의로운 선택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과 전개와 결론을 딱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누가 제일 잘못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론과 결론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이 문제에 빠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어요. 자기들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너무나 내 감정에 충실하고 사랑했을 뿐이다. 사랑은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죠.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속했습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고, 이게 하나님 떠난 어마어마한 영적인 멸망 상태 아닙니까? 이러니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기도의 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만하고 살만하니까 계속 딴짓을 해요. 그게 짐승울인 줄도 모르고 거길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성공이라고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복음을 다 내팽개치고 던져버립니다. 도무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직 할 수 없습니다. 미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야곱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델 언약을 회복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노니 그리로 회복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해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이게 능력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읽고 보고 듣고 하시면서 언약 잡읍시다. 6월절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이것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뿌리 내리고 정말로 이것으로 체질되게 하옵소서. 제가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났더니 24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정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조금씩 회복되다 보니까 이 응답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 24라는 응답이 이 영적인 힘과 상태가 저에게 주어지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과 응답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권 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거 붙잡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한 렘넌트를 만났고 얘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연예인이 됐습니다. 얘가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유명해지고 연예인이 됐는데 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열심히 했던 저는 좀 낙심했었어요. 내가 지금 쏟았던 열정과 열심과 그 세월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고 그 렘넌트를 향한 안타까움도 있었고 아무튼 뭔가 모르게 내가 막 아쉽더라니까요. 이게 저의 수준입니다.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응답 주셨는지 아세요? 24기도 해라.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섭섭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조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떤 뭐를 깨닫게 됐냐면 중요한 응답이 왔냐? 그렇진 않아요. 뭐를 깨달았냐면은 내가 너무 동기가 많았구나. 너무 동기가 많았구나.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순수하게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뭐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구나. 뭐 이런 것들 깨달았어요. 내가 가짜의 것을 붙잡고 있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의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할 때 나는 코웃음을 쳤는데 그렇지 바보들 이러면서 코웃음을 쳤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진짜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짜의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메시지 보내주고 하나님 이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메시지도 보내고 기도하고 했어요. 이걸 5년을 하고 6년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단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카톡에 숫자 나오잖아요. 5년 6년을 보냈는데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보내지 말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응답 주셨냐? 계속 보내라. 그거는 기도해라. 3주 전에 감사합니다 답을 달더라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나도 답문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메시지 보내줬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보냈는데 감사합니다 또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던 시간이라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했더니 얘가 막 잘 지내고 있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뵙고 싶다 말을 막 걸어요. 그래서 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 아이와 말씀을 포럼했습니다. 저는 영적 서밋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아이가 영적인 서밋이 아니구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얘한테 임했구나. 얘가요, 내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 생각이 든 직후로 계속 3주 전이겠죠? 계속 놓쳤던 WRC 메시지부터 계속 메시지 듣고 있대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목사님 제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자 그랬더니 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제가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났고 헤어진 날 제가 신문 딱 보니까 어떤 또 유명인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받게 만들었죠. 안타깝게 만들었죠. 그날이에요. 그날 오전에 제가 이 아이를 만났는데 오후쯤에 이제 그 뉴스 저도 접했거든요. 저녁에 8시쯤에 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풍랑 만난 게 아니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메시지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 풍랑을 만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 했대요. 그 사람. 너무너무 자존감도 높다고 했대요. 우리가 볼 땐 못생겼다고 무시했지만 굉장히 자존감 높았고 학벌도 우수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성격도 연예인답지 않게 착하고 주변인들 살피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충격에 빠진 거예요. 현장이. 얘도 같은 업계에서 오고 가며 방송하면서 만났고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풍랑을 만났다. 근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나는 그 장례식장에를 지금 못 가지 않냐. 나를 못 오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마음에 안 가지 않냐.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아팠지만 그 장례식장 가야지. 그리고 택시 타고 간 분 있어요? 당연히 안 갔죠, 여러분. 근데 얘는 지금 당연히 가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현장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현장이다. 오늘 가서 인간적으로도 슬프겠지만 하나님의 그 애통한 심령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셨던 그 눈물과 피를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아로새겨 주실 거야.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두 번째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얘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세절기가 뭐예요? 성막이 무엇이죠? 7가지 기물 성물이 뭐예요? 언약궤가 뭔가요? 렘넌트로 성장했는데 교회 떠난 지는 꽤 됐었지만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하는 건 뭐예요? 좀 말씀을 보고 읽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얘기 쫙 했거든요. 그날 이제 얘가 장례식장 간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저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일단 전화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이게 뭐 벅차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화는 드려야 될 것 드렸습니다. 자다 깼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내일 전화하자. 그리고 끊었어요. 얘에게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통화했더니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현장에 가서 이게 다 확인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연예인이니까 거기 연예인이 사고 난 거라 연예인들도 많이 모였겠지만 일반인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장례식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뭐예요? 그 같이 식사하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얘가 거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정리되고 그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그 뇌에 제가 볼 때는 딱 각인된 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기 회사에
또 유명한 연예인 동료 중에 자기에게 이렇게 어렵다고 이제 말하자면 도와달라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어렵다. 너는 비결이 뭐냐? 어떻냐? 난 너무 행복해. 행복하다고? 그 말이 돼? 이런 반응 보인 그런 동료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 기대하는 모양으로 응답이 안 온 것 같아서 저는 순간 낙심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CVDIP대로 전혀 변경됨이 없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기도 제목은 문화예술을 문으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을 활용해야 유명해지리라 이게 아니거든.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양심에 찔리니까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따라오면 감사하고 좋은 거고 쓰이면 되고 문화예술을 도구로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낙심하고 내가 혹은 왜 넘어지고 했었냐면 딴 걸 자꾸 노렸거든요. 그 짐승 우린지도 모르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자꾸 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돕는 이 아무도 없다 해도 살아남는 자입니다. 아멘. 성경의 비밀이고 응답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것을 여러분들은 저 반대편 너머에 있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찾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응답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과 응답과 비밀이 여러분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넉넉히 이길 만큼 싸우지 않고 승리할 만큼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영적 서밋답게 저 사막지대 광야와 같은 이 황무지를 정말로 살려낼 노바디 주역으로 절대 것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 이 시급한 렘넌트 후대 청소년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UTC의 응답 우리 찬양합시다.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날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날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사람 보는 날 이제 이 복음 찾기를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내게 주신 현장이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시련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그게 바로 렘넌트의 CVDI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방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내게 주신 현장이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시련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그게 바로 렘넌트의 CVDIP 응답. 그리고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11월 둘째 주 성령국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헌금은 일반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국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매주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이제 교구가 열리기 시작하면 저희 청년국에서도 링크를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 사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요? 청년국 예배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에 공지된 교구의 사전 신청자분들과 또 헌신자분, 교회학교 교사, 다민족 언어권 사전 신청자 분들께서는 청년국 단톡방에 올라온 링크를 활용하셔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유튜브를 통해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별 헌신자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총무님들께 연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오는 주 토요일이죠.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최화랑 청년, 김예지 청년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직접 혹은 마음과 중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며 24기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그래서 성경 속 10가지 응답의 주역으로 현장 살리게 될 우리 후대와 렘넌트 청소년들을 살리게 될 귀중한 파수꾼 청년들 위해, 이들이 가는 모든 걸음과 업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